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살림이 이제 탔고 또 인명도 많이 또 이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고 중경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잘 보내면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복된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한 사람의 그 실수,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이 번져가지고 그 넓은 지역이 그렇게 불타 들어가는 거를 참 우리들이 이제 눈으로 참 목격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산불들은 많이 이제 일어나지만은 이번에는 굉장히 피해 범위도 넓고 또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어떤 참 엄청난 그런 피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들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그들이 잘 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을 이렇게 해왔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기 동족인 그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왔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왔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메시아가 안 왔는데 왜 메시아가 왔다고 하고 또 그들은 지금 어느 한계선까지냐면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셨고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죠? 성막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그 복음을 전한다 해서 바울을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잘 보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이제 28절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라. 자신의 피로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샀다. 여러분, 이게 이 샀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살 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걸 갖다 내 거로 삼는 거죠. 획득하고 값을 내고 구매해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피를 통해서 자기 피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기 위하여서 지불한 그 값을 자기 피로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피 흘릴 수가 있나? 자기 지금 교회를 사는데 값을 지불하는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하나님 피가 있어요? 하나님 피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시고 피조물도 아니셔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피가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번 겉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 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라고 말함으로써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다시 질문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가 될 수 있는가? 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20장 28절에 있는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 뭐 신학적으로 이걸 풀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2세기가 넘는 그런 가운데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보내줬는데 제가 들은 사람 손 들으세요. 이 얘기 안 할게요. 자, 어제 제가 찰스 웨슬리가 작사, 작곡한 그 찬양을 보내줬어요. 찰스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찬송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가 아주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 아주 높은 어떤 고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생뚱맞게 이렇게 찰스 웨슬리 찬송하면은 이 얘기하면은 그 들은 사람은 어제 이제 들었으니까 그래 어제 찰스 웨슬리 내가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은 한번 들었으니까 그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감대를 가지려고 한번 어제 그냥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듣지 않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찰스 웨슬리가 찬양을 뭐 했어? 이렇게 나온다고 한 얘기예요. 예배 나중에 들어보시오.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 찬송의 그 가사에 놀라운 사랑이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나요? 그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가 계속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찬송가 안에 가사에 있어요. 그게 죽지 않는 분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오늘 이 찰스 웨슬리처럼 담대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요. 여기에 기독교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목표 때 내가 어떤 그 믿는 그 대상, 이걸 확실히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허공을 치듯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찰스 웨슬리는 이러한 이상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체험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육신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피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은 피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피가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신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신성만 있으셔요. 구약에는. 자,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에요, 이거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과 연합된 그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예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확실히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죠, 한번. 하나님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만 죽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대속의 어떤 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으로서만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효능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만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탄생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이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서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결국에는 태어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 사람이신 그 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사람이신데 분명한 거는 타락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가지고 만인들이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피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피의 효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가 지금 피가 2000년 전에 지금 골고다 언덕에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히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어떤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속하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주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성을 의미하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뭐냐? 구속의 피가 영원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피가 영원한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피의 효능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만약에 죽어서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지금도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서 그 계시된 그 하나님, 신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카네이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 죄를 보는 거죠. 그 죄.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런 어떤 예가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그 죄를 네가 다 가져와,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너에게 다 전가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고 이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받이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그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오셨죠. 그렇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그 어려운 말로 보면 본질적인 영이 그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 뭐냐면 그 본질적인 영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셔가지고 그 골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르면서 그때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오신 거죠. 그게 이제 본질적인 영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에게 임했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무슨 성령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령의 양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손이라고 하는 형성이 되죠. 양면적인 거죠. 그렇듯이 이 성령 방향도 양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 본질적인 방향이 있고 외적인 것이 양방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본질적인 영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경륜적인 영이 임한 거예요. 임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예수도 죽지만은 사람 예수와 성령이 지금 이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됐다고 하니까 사람도 죽었지만 하나님도 죽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연합된 거니까.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절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경륜적인 영이 결국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이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임한 경륜의 영, 그 하나님이 이제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한편적으로는 성령으로 맨 처음에 잉태해서 그 예수와 성령이 연합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국 피를 흘리신, 그것이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에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물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하고 조금 전에 제목을 보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을 샀어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가.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나라고 하는 거가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피는 어떤 때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피를 쏟은 거예요. 그 피를,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그건 아주 그 기본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말대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귀중함,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의 귀중함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란 그 사람들이 다 교회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목양을 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목양을 잘한 그 장로들을 이 다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목양하는 속장들이 있잖아요. 속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목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서 받은 자처럼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속도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28절 한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갖다가 지금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들 자체가 지금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멀리 영원한 그 멀리에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오시겠다라고 왜 그 멀리서 그 긴 여행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긴 여행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교회에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속회라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목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잘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온 성도들 하나하나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것들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볼 때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으로 아름답게 갈고 다듬어 또 뿐만 아니라 잘 단장을 하여서 주님의 걸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